여리고성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마이크 안 되죠? 잘 들리십니까? 네. 됐네. 그 여리고성을 얻는 이제 과정인데, 우리가 뭐 대략 다 알아가지고 이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대략 요약하자면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주시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정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본디 전쟁은요 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몇몇 군사와 이 제사장들로 호의를 받는 법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이 같은 일을 7번 반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뭐 글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하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갖기는 힘들죠. 그러나 언뜻 그냥 생각해 봐도 이게 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을 두고 처음에는 너네들 떠들면 안 돼. 소나 떠들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잘 적으세요. 서연아, 맨날 이렇게 돈 없다고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본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얘기를 하라고.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았어요? 뭐 하다 말았죠? 네. 언뜻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여리고성에서 이제 이 같은 광경을 지켜봤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괴상하게 여겼겠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되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쟤는 뭐 하는 짓이냐 쟤네들. 왜 돌고 있지?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겠지만 점점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좀 우스웠을 겁니다.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막 위에서 니네들 뭐하냐 뭐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얻는 이 과정이 행위로는 쉬워 보여도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내적 심리는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뭐 여리고성 도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면 여리고를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갖고 크기를 재보니까 이게 둘레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돌아도 20-30분이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종을 행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감행하는 것이 그냥 행동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이제 어렵죠, 마음은. 이걸 왜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겠죠. 언제나 순종은요,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그 외형을 갖추게 하는 내면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순종의 퍼포먼스를 다소 쉬워 보일 정도로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가? 그렇죠? 뭐 불평 한마디도 없고, 예? 그리고 또 뭐, 끄시려고 그러죠? 남은 형제. 여기도 좀 꺼주세요.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네. 이런 순종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뭐 군소리 하나도 없이 뭐죠? 순종의 또 요건이 뭐냐면 돌 때 잡담하면 안 돼요. 조용히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난공불락에 속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 바퀴씩 돌래. 그런 내용 들었을 때 우리 호승 형제 좀 승질내지 않았을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모를 일들이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의 빌드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지난 특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것은 먼저 훼손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3일 동안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제일 먼저 외쳤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여호와께 성결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공동체가 가진 믿음을 시험해 보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의 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획했던 그 예배가 무엇을 경험케 했습니까? 강이 엄청나게 이렇게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또 뭐예요? 할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는 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죠.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몸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나의 생명인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겠다는 인간 측에서의 다짐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세우신 약속을 무너뜨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쭉 지키신 거죠.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불순종한 백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사는 때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신앙의 침체기를 거치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날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일방적인 관계는 언제나 힘들어요. 상호 교류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복되게 하고 또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호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다음에서야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낼 수가 있었어요. 절기는요 365일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기를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남은 형제님은 1년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11월 12일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키죠? 안 지키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하연자매를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날짜를 기억하세요? 못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냐면 매우 특별한 관계, 혼인관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강연자매가 어떤 남사친이 있어가지고, 나 얘랑 이런저런 기념일이 있어서 지켜, 이러면은 우리 호성녀가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함께 동거하는 거,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 연합된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365일 동안 늘 평생에 365일이 전부잖아요, 여러분들. 동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절기는 동행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절기를 대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뭐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고 또 세부적인 또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갖는 게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할례든 유월절이든 그것을 행하는 타이밍이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쉽지가 않은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먼저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적들의 본거지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할례는요, 최소한 7일 동안 군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표식을 내는 건데 당시 무슨 마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마취 기술이 있어도요, 이게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같은 뭐 비슷한 시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 7일 동안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유월절은요,
음식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먹던 주식은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의 소산이 필요합니다. 만나로는 유월절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만나는 굉장히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필요한데 그들은 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일궈 놓은 곡식을 취하게 된 거죠. 이것은 성 사람들을 매우 자극하는 일입니다. 종합하면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유월절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무장을 거두면서 적병을 자극하는 일로서 병법으로 보면 굉장히 최악의 수를 둔 겁니다. 병법이 뭐예요? 싸우는 법. 그렇죠? 전쟁으로 치면은 최악의 수를 둔 겁니다. 지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같은 어리석음을 진두지휘한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대의를 따라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겪어낸 것이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소간에 뭔가 어리석은 요구.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냥 외과 시술하듯이 차를 돌보고, 그쵸? 시술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막 야근도 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또 최강자매가 새벽 예배 가야지? 이러면서 막 깨우고, 얼마나 속으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 한번 들지 않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아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림이 할례. 그래서 생식기에다 생채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의 영으로 죄된 나를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나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혹은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 거듭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듭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가 가나안 땅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같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누가 드렸냐면 니고데모라는 거의 학자,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렇죠?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는가?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을 건너는 건요, 언제나 물을 건넌다는 것은 죄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들 이전에
평생 동안에 이집트 가운데서 종노릇했던 그 삶과 그 종노릇하던 삶과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넌 것은 무슨 생활과 분리를 이루는 거죠? 배웠잖아요? 출애굽 1세대의 불신과 죄악. 그쵸? 그러면서 무슨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방랑 생활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종식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분리의 내용은 뭐겠느냐? 그게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나 이제 예전의 나의 삶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게 뭔데? 그 내용이 뭔데? 그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부활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이제 내가 평생 동안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이는 곧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실체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받은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갖고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의 과정을 겪는 것이고 순종으로 마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과연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여호수아가 내린 지침을 따를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런 지침들을 어떻게 따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겠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그런 일을 뭐하러 해?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막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 복도 이루어주시고 저 복도 이루어주시고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에요. 나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인 체험이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만남이 과연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마 내가 가장 그런 기복적인 성격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 영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다시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영들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축소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막강한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보같이 조롱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못 나서요. 봤거든요.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엄청난 퍼포먼스로 그들을 분명히 끌고
오시는 장면을 분명히 목도를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쵸?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세상 신의 마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세상신 악한 마귀는 어떤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점거하고 있고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도 말씀 들리지 않고 그렇죠? 소망도 안 생기고 기대도 없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거듭났다면 세상신이 켜켜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광채를 그 마음으로부터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거듭남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세상신은요 어떤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대상이다. 아멘?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할례, 유월절, 십자가 부활. 거듭남을 확신한 크리스천들을 그래서 귀신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신이 섬기는 자들이 할 법한 여러 걱정과 근심. 그게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 사이에 늘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거듭남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질문합시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우리 한번 본문 여호수아 잠깐만요. 6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 서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나아갈지다. 여기서 무장한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지라는 대목에서 나아갈지라 이 동사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몇 번 표현되지 않는 그런 동사인데 어디에서 또 이 아바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쓰인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넜다. 이 단어가 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여리고를 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겠는데요. 거듭남은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거듭남은 그 자체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혹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양식 내지 공식인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을 내가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명절인데 감옥에 있어, 감옥에. 대통령은요, 모든 사람들이 닿길 원하는 정점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연봉이 뭐 한 2억 정도 된대요. 얼마나 돈 2억 돼요? 아, 2억 되시나? 아유, 대단하시네. 2, 3억 된대요. 엄청나게. 아니, 좀 진짜 그 정도 벌면 진짜 내가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그 정도 된다다 권력의 정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막 보직 같은 거 마음대로 막 1만 개씩, 2만 개씩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막 군대도 움직이잖아요. 권력의 정점.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몇이나 될까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 가졌다. 그런데도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가 인생을 풀려고 하니 얼마나 힘에 겨울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푸셔야 인생은 쉽게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확증을 회복하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우린 지금 당장에 내가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내가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의 세상신을 내어쫓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양식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공식대로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며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천국 열쇠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여서 구원을 받았는가 확증을 더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이것을 풀어보려고 애써 힘써보지만 정말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여리고성을 열어제끼는 핵심 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만끽하면서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서 세상신을 두렵게 떨게 만들고 또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를 이루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만왕의 왕 내주께